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21절 3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라는 단어만 나오면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용서하는 것이 막상 그 현장에 부딪히면 쉽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된 거잖아요. 내가 피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이 나에게 이제 해가 된 거죠.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손해가 미쳐져 있는 이게 이제 제3자 나랑은 직접적인 해를 준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앞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라면 내가 이제 그 당사자가 됐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끝에 7번쯤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사실은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7번 정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수준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굉장히 사실은 누군가를 충분히 용서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3-4번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단속도 삼진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3번까지는 2번, 3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다음은 안 돼.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사실은 그 모습. 어떤 경우는 한 번도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 근데 그 3번을 넘어서 7번까지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용서의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는 신앙인이고 가해자가 불신앙의 사람일 때, 가해자가 믿지 않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쉬워요.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했겠지, 믿음이 없으니까 저랬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내가 용서해야지, 또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인끼리,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지체 가운데서 서로가 상처가 나고 상처를 내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용서하는 문제가 훨씬 더 버겁고 힘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잘못, 부정적인 모습들을 만날 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목사가 이러면서 더 사실 그걸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힘든, 그것이 더군다나 당사자가 내 자신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버겁고 힘든 문제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얼마큼까지? 7번에 70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나, 예를 하나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비유이지만 동시에 천국 비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원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원리에 비추어서, 그리고 내가 그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주님이 비유를 드는 사건을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계산을 하는,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결산할 때가 왔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결산을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이제 10,000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단위, 사실은 이 비유는 실제의 이야기지만 말 그대로 꾸며낸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터무니없는 그런 단위를 과정법으로 사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표현할 때 이 한 달란트라는 그 금액이 6,000데나리온, 뒤에 이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치 일당.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치환을 시켜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는 이것이 대략 그래서 이제 20년치 연봉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6,000데나리온이면 이게 6억이잖아요.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게 그 정도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1만 달란트, 그것의 10,000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한 달란트를 10만 원으로 해서 계산하면 한 60조 정도가 나와요. 60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이번에 이렇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다 그러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재원이 대략 10억 정도 넘는 12억 내외가 쓰여졌는데,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5번이나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상상을 해서 만들어낼 돈이 아닌, 당시에 특별히 이제 당시에 이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고대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요단강 동편 서편 전역을 해서 이 지역 전역을 해서 다 모아놓은 세금 1년치 세수 총액이 1000달란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에 1년치 예산 단위가 10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 정도의 빚을 졌다? 이게 별로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굳이 비유를 그래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이제 뭐 당시에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빚을 진, 요즘 뭐 60조 원을 누가 빚을 졌다라고 말하면 이게 뭐 가능할 만한 게 뭐 삼성그룹 회장 정도나 이렇게 뭐 이게 빚을 뭐 지금 두산중공업이 여러 가지 위기인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뭐 2조를 지원하느니 3조를 지원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대기업 하나를 살리고 하는데도 1, 2조, 2, 3조를 투자하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60조라는 돈,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이렇게 상상조차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빚져서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주인이 임금이 하는 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25절에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서 60조 원을 얻을 수 있다. 자기 집안 식구 다 팔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다 팔면 60조 원을 갚을 수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만큼의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은 60조라는 그 돈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갚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26절에 보면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60조 원이라는 돈을, 이 돈을 생각하면 갚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갚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저게 갚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게 엄청난 돈이니까 갚겠다고 말하지만 이게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말해서 그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뭘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게 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뭐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은 못 판다 할지라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이미 그 소유 정도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나 뭐 자기 처자식은 못 팔았다 그래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는 다 팔아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도위기가 생겨서 국가에 뭔가 이렇게 지원금을, 이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 뭔가 국가의 정책 자금을, 그것도 뭐 이 1, 2억도 아니고 몇 조씩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유재산 이런 것들은 다 팔아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정도는 다 좀 내놓고 국가가 좀 지원해서 기업의 위기를 만나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걸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부도 나면 결국 뭐 국가 경제가 힘든 거고 부도 나면 여기 종업원들이 힘든 거니까 뭐 하든지 국가에서 살리든지 부도를 내든지 뭐 나는 내 개인 재산이니까 갚을 수 없다고, 내놓을 수 없다고. 만약에 어떤 기업의 경영자가 그렇게 나온다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쩌면 자기 소유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라도 그거라도 팔아서 이렇게 내가 이만큼이라도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을 하긴 하는데 엎드려서 빌기는 비는데 참아달라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여러분, 내가 누가 나한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좀 불러다 놓고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는 얘기가 아니 좀 참으라고. 그렇게 화내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내가 갚겠다는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이런 태도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진짜 그럴 만한 지금 당장 그래 가서 갔다 와. 그러면 가서 빚 갚을 돈 찾아오면 은행 가서 긁어오면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아니 소리치지 말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열이 나더라도 그래 당장 갚아.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장 가서 돈 가져와.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갚겠다고.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주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27절에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하게 여겨. 지금 이 비유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뒤에 1만 달란트 자기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기 동료에 대해서 하는 태도랑 이게 쭉 연관시켜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빚을 좀 이렇게 갚겠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이게 지금 뭔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나 좀 한 번만 좀 목숨만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이런 식의 진정성 있는 실제로는 갚지는 게 안 돼도 실제로는 그것을 해결을 못해도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태도라도 진짜 내가 잘못했으니까 진짜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다고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 한 번만 긍휼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참으라고 당신 소리치지 말라고 지금 당장 이렇게 다 우리 처자식 다 팔아서 갚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이 너무 처량하고 너무너무 애절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이 놓여있는 자리가 그 사람이 지금 놓여있는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뭔가 반응을 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놓여있는 처지가 10,000달란트나 빚지게 어찌 살다 보니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저 사람 몸뚱아리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저 사람의 처지 그것이 한없이 그냥 불쌍한 거예요. 한없이 그냥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주인 50조 원의 빚을 그냥 불쌍하다고 됐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나 한돈 가야 되는데 차비 없다 그랬더니 1,000원 빌려줬더니 다음날 가지고 그걸 뭘 갚냐고 1층에서 카페에서 커피 뽑아 먹으려고 했는데 1,000원짜리 없어가지고 이렇게 동전 없어 뒤지고 있는데 누가 500원짜리 넣어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내가 만나고 지난주에 500원 내가 한 거 사주겠다 그랬더니 그런 걸 뭘 기억하고 갚냐고 됐다고. 이게 아니라 500원도 기억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가져간 거 왜 안 가져오냐고 지난주에 내 커피 뽑아줬으니까 빨리 뽑아. 이게 사람인데 이게 말로는 됐다 그러면서도 한 3번 뽑아주면 계속 안 뽑아주고 나한테만 계속 이러네.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인데 60조 원이 되는 돈을 통 크게 됐어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천국이 그런 인간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천국의 주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주인,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왕, 그런 왕이에요. 60조가 말 그대로 껌값이 아무것도 아닌.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하나님은 지구별을 가지고 구슬치기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땅덩어리 가지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지구별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그냥 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통 큰 분인데 자꾸 여기서 이 땅덩어리 가지고 집 한 칸 가지고 자꾸 욕심 부리고 싸우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의 단위를 쓰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사람이 60조 원을 하루아침에 용서해 주시는, 탕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내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100데나리오를 빚진 친구를 만나요. 28절에 나가다가 100데나리오를 빚진 동료를 만나요.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만나자마자 멱살 잡기. 100데나리오니까 1000만 원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쉽게 이 사람을 욕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라고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1000만 원, 만달 60조 원에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제 1000만 원 쉽지 않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살면서 1000만 원을 목도로 하나님께 헌금해 본 적이 있다?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쪽에서는 해가지만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오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쉬운 돈이 아니에요. 내가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내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탕감받은 거고. 지금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친구, 근데 이 사람의 평소의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을, 기질을. 만나자마자 멱살부터 잡는 거예요. 목덜미부터. 너 왜 안 갚아? 그냥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을 묻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의 임금은 예의라도 갖췄죠. 저거 이렇게 팔아서 정리해서 바로 옥에 가지고 바로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옥에 가서 팔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임금은 그래도 법이 있고 예의가 있어요. 그 60점 빚진 그 사람에게조차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멱살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에게 참아주시옵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나에게 참아달라고. 나를 참아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000만 원. 힘들지만, 작은 돈 아니지만 작정하면 당장 현찰이 주머니에 없는 거지,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없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당장 월세방을 살아도, 당장 내가 집에 있는 거라도 뭐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다 팔아서라도 이거 갚고 내가 끝이다라고 작정한다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웬만하면 어떻게든 쉽지 않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을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갚을 테니까. 근데 본문에 뭐라고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라.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고 돈 가져오면 풀어줄게 이거죠. 돈 가져오면.
너는 좋은 말로 하면 안 돼. 기다려주면 안 되고 내가 시간을 줘서는 해결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법으로 가서 가다 놓고 일단 고소해놓고 일단은 감옥에 넣어놓고 돈 가져오면 그때 내가 고소 취하해서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가야 뭘 팔든지 뭐 어떻게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오든지 돌아다녀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기에 딱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동료들이 친구들이 도저히 안 된 거죠. 몹시 딱하.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35절에 다시 용서의 이야기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비유의 이야기고 이제 22절에서 35절로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쩜 비유가 없다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스토리 속에서 용서에 대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용서는 긍휼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용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한다면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엄밀하게 의미해서 가해자랑 피해자예요. 가해자랑 피해자예요. 옆에서 가해자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당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피해자가 불쌍한 사람인데 이 피해자가 나 불쌍하다고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오히려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근본적으로 용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고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게 조금 전문적인 표현인데 너무 빨리 신앙의 어떤 목표 지향성에 너무 빨리 노출을 시켜요. 이 내면에 전혀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너무 빨리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강요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도 힘든데 용서 못하는 자기 자신을 또 정죄까지 해요.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나는 지금 당해서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내 돈 빼먹고 도망갔고 누군가가 나 사기쳤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나지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 용서를 강요받아요. 너무 빨리 용서해야 되는 책임감, 용서에 대한 사명, 여기 이런 본문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이런 부분만 자꾸 강요되면서 그러면서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과 같은 인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통 주던 군병들을 용서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델이 자꾸 연상되면서 너무 빨리 용서하라고 자꾸 떠다 밀어요. 지금 피해자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정죄까지 더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나를 왜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냐고 뭐라 그러고 나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싫어져요. 그러면서 깊은 고통 속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빨리 신앙의 어떤 목표 지향성,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 당위론에 너무 빨리 노출시키면 안 돼요.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이 또 다른 율법주의로 가두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용서할 능력이 없는데, 용서할 힘도 없는데, 아니 용서를 생각할 여지도 없는데,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내가 당한 고통이 너무 처절해서 지금 가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건 아직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일찍 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는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런데 이게 때로는 이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처절하게 비니까 내가 누가 내 빚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빚받으러 갔는데, 내 빚 떼먹고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내가 큰 소리라도 치고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겠는데, 내 집보다 더 어렵게 살고 내 빚 떼어먹은 거 다 어디 가서 어떻게 써먹었는지, 냉장고는 텅텅 비었고 쌀떡에 쌀 데 박 없는 형편으로 살면 소리치러 갔다가 가서 정육점 가서 고기 한 덩이 사다 놓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불쌍한 모습이 보여서 그건 형편이 그러니까는 화 못 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거 말고 그 사람이 내게 한 행위가 불쌍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긍휼의 은혜가,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큰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냥 놓여있는 처지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의 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쌍한 어떤 모습이 내 눈에 하나님이 눈이 열어져서 이렇게 보여주고 알아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용서가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러니까 이걸 의식화시켜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용서해야지, 이런 어떤 율법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는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면 60조 원을 통 크게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1,000만 원 갚아주고 내가 없는 것처럼 쳐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예요. 나는 실제 그런 장로님 한 분을 봤어요. 그 아들이 오래전에 나한테, 형, 나 우리 아버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3,000만 원을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걸 왜 고소를 안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소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아빠가 고소 안 한대. 형,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 자기는 전도사인데 지금 뭐 유학 갔다 와서 지금은 박사학위 하고 이제 와서 사람들 가르치고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유학하기 전에 나한테 한번 만나서,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 믿은 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채워가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아니까, 그런 분인 게 느껴지니까, 내가 억지로 용서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한없이 내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한없이 내게 크게 다가오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7번의 70번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성의 이야기의 인간의 의지로는 7번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응? 어떻게 그걸 7번 용서하겠어요? 나한테 사기치고 한두 번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감당 못하겠는데 7번이나 나한테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것도 인간의 의지로는 최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70번까지 하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나를 덮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덮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억지로 붙들고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거든. 용서하고 싶은 소원은 일어나거든. 근데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긍휼이 덮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알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힘듦, 내가 당한 고통,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인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면 언제든지 그날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해달라고. 그 긍휼의 영이 나를 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영이 나를 덮을 때, 그게 덮어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또 하나는 왜 용서해야 되냐? 용서는 긍휼해. 그리고 이것을 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며 그냥 마음 안 생기니까 내팽겨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옥졸에 넘겨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옥졸에 넘겨준다고. 그리고 35절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제 대칭의 개념으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개념처럼 내가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실제 규범적인 표현이기보다는 과장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용서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용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자꾸 어긋나면 너 진짜 그러면 내쫓아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젠가 제 한결 엄마가 너 자꾸 그러면 나가라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지 마. 쟤는 진짜 나갈 수 있는 애야. 우리 애들 셋 중에 큰 애는 그게 안 되는데 되는 애가 있거든요. 진짜 나갈 수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쟤는 그러면 진짜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쟤는 붙들어다 때려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 애들 중에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가버리는 애가 끝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서 나가서 야 데려가자. 그래야 들어와요. 분명히 엄마가 화나고 내쫓았는데 나중에 엄마가 달래서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애들에게 나가라 그랬을 때 빌 애들한테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엄마 잘못했을 때 빌 애한테 그 효과가 있는데 진짜 나가버릴 애한테는 잘못 쓰면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화났을 때 때로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는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규범적인 교리적인 어떤 표현, 교리적인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표현에 이런 말을 하는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랑 연결시켜서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옥졸에 넘겨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옥졸이라는 이 표현을 잔 비비의 목사님은 사단의 결박 속에 내어놓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 상태로 내 마음이 놓여져 있으면 이 마음을 내가 고집하면 이 마음으로 내 삶을 계속 지속하면 내 심령이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내 심령이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황폐해진 심령을 통로로 해서 사단이 해집고 다닐 수 있는 황폐해진 심령이 때로는 분노로 발전하기도 하고 황폐해진 심령이 때로는 내 육체의 병으로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심령이 용서하지 못한 채로 내 심령을 방치하면 내 심령이 어둠의 묶임이 일어나는 사단에 속박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내적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 치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내면의 많은 상처라고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묶임의 현상으로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상처의 많은 것들은 가해자는 가해자인지도 모르는 근데 피해자는 자기 내면의 묶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묶고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둠에 내놓는 거예요. 스스로의 심령을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스스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심령의 상태로 자신을 내어놓으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는 내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가해자는 자유롭게 살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불편할 거라고요? 아니요. 왜 용서하는 게 불편해요? 가해자는 왜?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고 누군가 용서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오히려 더 마음에 부담스러워. 자기도 뭔가 또 잘해야 될 것 같은. 오히려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문제 거의 80-90% 이상은 가해자는 몰라요. 내가 상처가 있는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수년째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죄를 깨닫지 않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니 내가 왜 용서하냐고 저 사람이 와서 빌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 자기 죄도 인정도 하지 내가 왜 용서하냐고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용서는 그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자유를 위한 선택이에요. 내가 자유롭기 위한 선택이에요. 내가 자유롭기 위한.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용서가 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용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막 하루 계속 만나야 되는 가족이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가잖아요. 안 만나고 안 보면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손해가 없다면 그냥 안 보면 되고 잊고 살면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또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면 해결되고 그냥 덮어두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보는데 비슷한 사람이 여기 앞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을 피해서 이 교회 갔는데 여기 똑같은 사람이 우리 센터장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나요. 그렇게 그 사람이 싫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헤어졌는데 내 아들이 남편하고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남편은 이혼이라도 헤어지기라도 하겠는데 자식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내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의무감에 책임감에 당위론에 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야 되는 말이라도 용서하면 될 거야. 내가 가서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해보세요. 백이면 백 손해예요. 백이면 백 당해요. 내가 용서할게. 그런 상대방 그러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해. 그러면 차라리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라도 해주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무섭네. 그 1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3년 전 일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제야 용서한단 말이야. 무섭네.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어.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은 게 못 다니겠어. 나는 잘 지내보려고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긍휼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말고는 차후의 문제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분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받기를 안달복달하고 제발 나 한번 용서해달라고 와서 빌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찾아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가해자가 가해자인지를 모르니까. 가해자인지 모르니까. 광주분들이 아무리 연희동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아무리 한들 용서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야지. 당신 다 용서할 테니까 용서하고 광주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합시다 한다고 감사하다고 용서해도 그럴 것 같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내가 당신들한테 용서를 왜 받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그럴 건데요. 섣불리 가서 용서한다고 마음도 사실 없는데 이것도 100% 나도 자유롭게 되지 않았는데 가서 용서해야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100이면 10, 20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이 죄값을 치르고 싶은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저 사람하고 좀 회복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르고 싶고 근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가해자라면 그런 자해자일 경우 내가 아니라고 내가 다 용서했다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내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렇게까지 뭔가 나한테 갚으려고 뭐 말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당신 편하게 당신 이렇게 살으라고 나 다 용서했고 자유로우니까 괜찮다고 그런 사람에게나 그 말이 필요한 거지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용서는 그래서 가해자와의 관계의 일이 아니에요. 가해자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빌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나와 나의 문제예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음이 덮여져서 내 하나님의 통큰 하나님, 60조 원을 한숨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문득문득 내 돈 몇천만 원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고 거거 웃을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나와 화해하기 원하고 내 앞에 빌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 다는 못 갚아도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애를 쓸 때 나도 이미 용서했다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사실 다 용서하고 산다고, 당신 마음 편안하게 자유롭게 나 때문에 걱정하고 나한테 한 것 때문에 여태까지 죄책감 느끼고 그러고 살지 말고 편하게 살으라고 그때야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용서할 그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 용서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 용서의 긍휼의 마음. 용서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안 되는 내 모습 붙들고 그냥 그렇게 서 있으면 돼요. 안 된다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고, 다만 그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다만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덮어주지 마세요. 힘들지만. 왜? 그게 세월 속에서 자꾸 굳어지면 내 심령이 황폐해질 수 있으니까. 내 심령이 사단의 틈타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심령이 깨어져서 오히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쏟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자유로움을 위해서 긍휼을 붙들고 씨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긍휼의 마음이고 용서는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 이 용서의 두 가지 원리를 가슴에 기억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